할렐루야. 좋은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요. 염려를 하고 살아요. 근심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은 염려, 근심, 걱정은 스트레스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누굴까? 누구라고 생각해요? 조사를 해봤답니다. 이런저런 직업을 가진 모든 사람들을 통계를 해봤더니 제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분이 대통령이래요. 얼마나 짐이 무겁겠어요. 제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 외에도 쭉 개인별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직업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다음에 또 사장님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래도 스트레스 받아도 좋으니까 사장님 되고 싶고 대통령 되고 싶고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시아의 10개 나라를 갖다가 통계를 내볼 때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나라가 바로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한국은 지옥이 많답니다. 뭔 지옥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는가 했더니 입시 지옥도 있고 취업 지옥도 있고 그리고 우리 교통 지옥도 있고 요즘은 이웃을 잘못 만나가지고 저 중국이란 나라 때문에 그냥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지 환경오염으로 이렇게 지옥 같은 생활, 또 유일하게 분단된 우리나라 전쟁의 위협 속에서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사는 나라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인 걸 볼 때에 참 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안 좋은 것이고 많은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도 볼 때도 직장 문제도 그렇고 입시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사업 문제도 그렇고 건강 문제도 그렇고 돈 문제도 그렇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몸이 약해서 살 한 번 쪄본 것이 소원이요. 이것이 늘 걱정이요. 어떤 사람은 너무 쪄서 또 빼는 게 또 걱정이요. 어떤 사람은 또 걱정이 없는 것이 또 걱정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을 보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의 제목 염려하지 말라.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으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니.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누구든지 온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근심 걱정거리 있는 사람 다 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이하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염려해라, 근심 걱정해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으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그 얘기가 있잖아. 옛날에 6.25 동란 때에 옛날 트럭 도라꾸라고 일본말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걸 어느 큰 산을 지나가는데 피난길에 많은 사람들이 보따리를 메고 거기를 갔다가 이렇게 가는데 힘들어해서 그 미군 트럭이 그분들을 태워드렸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트럭을 타니까 편해요. 그 짐을 이고 지고 가다 보니까. 근데 가만히 뒤를 보니까 이분들이 트럭 위에서도 이렇게 전부 다가 보따리를 메고 있어서 이상해가지고 그 미군이 가다가 트럭을 내려가지고 물었어요. 아니 여기 내려놓으면 되지 왜 이고 가냐 했더니 우리가 트럭을 타서 이렇게 편하게 하는데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얼마나 미안하냐고. 이런 옛날 얘기가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그래요. 교회 와서 내려놓으라는 거요. 근데 교회 와서도 이거 짊어지고 있어. 이거 내려놓으면 미안해서 그러는지 걱정 붙들고 있어. 그리고 갈 때 또 싸갖고 또 가. 또 집에 가서 또 걱정해. 또 염려해. 근데 성경은요 철저하게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고 우리에게 늘 여러 차례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날마다 주건네요. 주건네. 여러분 우리는 살건네로 언어가 바꿔주시고 생활이 바꿔주시고 그리고 우리 환경이 그렇게 바꿔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심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라니까. 오늘 염려하지 말라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해서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되느냐? 오늘 2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옷이 중요하거나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몸이 중요해요. 근데 몸이 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이 음식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함으로 우리가 몸이 궁극적으로는 생명을 해하게 되고 건강을 해하게 되고 우리 목숨을 해하게 되고, 가장 귀한 게 생명인데 다른 거 염려하느라고 우리 생명을 해치고 생명을 잃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노벨상을 받았던 카렌이라는 박사는 그래요. 염려와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일찍 죽는다. 우리 염려, 근심, 걱정거리를 해소할 수 있는 이것과 싸워서 이길 줄 못하면요,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 목숨을 염려 때문에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신경성 위장질환이라는 책을 쓰는 몬테이크 박사는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좀 먹는 염려 때문에 위궤양에 걸린다. 염려가 우리를 위궤양을 발생시킨다는 거예요. 음식이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음식도 잘못 먹으면 위궤양이 올 수가 있지만은, 그래서 과거에 매튜엔리라고 하는 목사님은 아주 훌륭하신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래서 있는 거 다 뺏기고 얻어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겨우 집에 오셨어요. 겨우 집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거 다 뺏겼어도 목숨 뺏기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런 일 자주 있지 아니하고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강도가 되지 않고 강도를 만난 사람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하기를, 나는 모든 것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것 잃었어도 천국만은 소망만은 잃지 않아서 감사합니다고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이지만은 어떤 분은 왜 내가 이런 날을 만나고 내가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되고 등등등등 염려, 불편, 근심, 걱정하다가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스스로 죽고 말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환경이지만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런 걱정거리는 눈 녹듯이 다 사라지고 새로운 소망과 용기가 생겨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주신대요. 우리 6장 26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심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기르시잖아요. 저 공중의 새를 보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한, 새들보다 훨씬 귀한 분이 여러분들 아니냐 그 말. 근데 왜 새들도 이렇게 먹이고 입힌데 너희들 먹고 입고 사는 거 그렇게 걱정하고 사느냐 그 말이에요. 한번 새를 오늘 좀 구경시켜 드릴게요. 이게 가창오리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게 바로 철새들의 군무를 이어서, 철새들이 막 무리를 이어서 수십만 마리의 새들이 함께, 그래서 여기 건강하구에 가면은 거기에 많은 철새들이 오잖아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진사님들이 다 거기 다 모여가지고 이 사진을 갖다 찍기 위해서 막 뚝에 쫙 서가지고, 저도 그곳에 가서 그냥 한참 기다리고, 이네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한꺼번에 샥 소리가 막 위 소리를 내면서 그들이 집단으로 이동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금강에도 있고, 고창에 가면 독림저수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저기 창원에 가면은 주남저수지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저거 영암호에 가면 이 무리를 지어서 함께 다니는 이런 많은 이 철새들이 있는 걸 보는데, 요즘은 별로 철새를 안 좋아해요. AI인가 뭔가 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동하는, 전염을 일으키는 그런 이 철새가 안 좋다고 해서 별로 안 반가워하더라고. 지금 우리 군산에도 지금 하구뚝에 철새 조망대가 있잖아요. 자, 무슨 얘기 드리려고 하느냐, 새 조류 전문학자가 볼 때에 전국에 세계적으로 이 새의 종류만 한 10,000여 가지가 된답니다.
얼마나 새 종류가 뭐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뭐 여러 종류를 볼 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새가 우리나라만 있겠어요? 세계적으로 각 나라마다 다 있겠어요? 철새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있어요. 근데 그 철새가 전부 다 몇 마리쯤 되냐면은요, 1000억에서 4000억 마리가 된대요. 세계적으로 있는. 이건 뭐냐면 셀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들 그 새들 오면 먹이 주려고 미리 다 창고에다가 새 먹이 준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근데 그들 다 먹고 살아요. 안 죽고 살아요. 만약 이들을 준비했다가 먹이를 준다면은요, 몇 값만이를 준비하고 몇백 값만을 준비해도 부족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을 갖다가 다 기르려고 준비하고 모아놓고 애쓰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먹이셔. 아멘?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셔. 아니 전애들도 그러는데 하물며 너희들 먹고 입고 사는 거 책임져 주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오늘 28절 보니까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뭔 입을까? 입는 것에 늘 걱정. 이거 신경 쓰느라. 뭘 입지? 어떻게?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백합화도 얼마나 이쁘게 입힌지. 여기서 백합화는 우리 백합이 아니라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의 아네몬이라고 하는 그 꽃을 말, 들풀이에요. 들풀. 자, 이게 백합화인데 들풀 아네몬이라고 하는 꽃이에요. 이쁘잖아요. 이거 하루 있다가 금방 며칠 있다가 들풀 누가 봐주지도 않고 이거 애쓰지도 않아도 금방 있다가 사라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예쁘게 입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너희들은 이런 들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그런 풀이 아니라 너희들은 얼마나 귀한데 내가 너희들을 왜 좋은 것 입히지 않게. 근데 나 못 입지? 입는 것 때문에, 마시는 것 때문에,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다 먹이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염려와 근심 걱정 많이 할 사람이 욥이었어요. 그 많던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녀들이 10남매가 한날 한시에 죽었잖아요. 건강도 다 잃어서 성한 데가 없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마저 가출하고 하인들이 종들이 다 스트라이크를 벌려서 떠나가 버리고 친구들이 와서 조롱하고 한 군데도 소망이 없고 살 곳이 없어. 근데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우리 하나님은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안다는 거예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나를 훈련시키고 나면 내가 순금이 금덩어리가 되리라. 더 온전케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알고 이것 때문에 염려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하고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미리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보니까 전자 대리점을 하는데 이분이 부산 지역에서 상당히 큰 대리점을 했는데 부도가 났대요. 그래서 나도 망하고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주게 생겼어.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안 되겠다, 이제 죽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스스로 죽고 싶어가지고 그러면 죽기 전에 내가 기도원 한번 올라가서 거기서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갔어요. 그래서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해서 저기 양산에 가면은 부산에서요, 거기 가면은 이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어요. 그 김옥란 원장님이란 참 훌륭한 원장, 지금도 그 계셔요. 저도 한 2번 그곳에 간 적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있는데 참 눈물이 절절 흐르는 거예요.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는 안 좋았어. 나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 피해를 끼치게 됐어요. 근데 참 아껴두었던 그에게 있어서 그 수표가 10만 원짜리 20장이 들어있었어요. 마지막 정말 그걸 가지고 그 기도원에 올라왔는데 마침내 목사님께서 그날 강사님이 설교 말씀하는 중에 저기 필리핀 파나이라는 섬에 200만 원을 가지면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대요. 뭐 이런 빌딩이나 건물이 아니라 그 필리핀이다 보니까 나무로 이렇게 간이적으로 그늘을 피하면서 지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섬마다
그 하나 지면 꽃주면 내가 갖고 있는 200만 딱 맞아 떨어지더래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거니까 마지막 이게 쓰고 죽으려는 거 그냥 다 파나의 섬에다가 교회를 하나 세우고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목적 헌금으로 딱 이렇게 써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나서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이 감동이 오더래요. 죽고 싶으면 살아라. 그런 용기를 가지면. 그래서 채권자들한테 참 편지를 썼답니다. 내가 실은 죽으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나를 갖다가 빚을 독촉하지 않고 내가 빚 갚을 때까지 참아주고 기다려준다면 내가 열심히 벌어갖고 이 돈 갚겠습니다. 절대 띄어먹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만약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지 못하고 나를 족촉하면 나는 죽을랍니다. 아주 비장한 각오로 채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전부 자필로 편지를 써서 다 편지를 보냈대. 그리고 편지가 도착했을 쯤 되어서 전화를 했더니 한결같이 죽지 말라고. 죽으면 못 받으니까, 독촉 안 할 테니까 열심히 살아라고, 그 나중에 서서히 갚으라고 한결같이 다 그러더래요. 빨리 죽으라고 그런 사람 한 사람도 없더랴. 그래서 용기를 가지고 다시 내려와서 열심히 살아서 그가 빚도 갚고 성공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염려하는 것, 나는 꼭 죽을 수밖에 없고 도저히 봐도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왼쪽에서 일하시나 만날 수 없고 오른쪽에 가도 하나님 배울 수 없구나, 이게 욥의 상황이에요.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 다 아셔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금덩어리 만들어주시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는 염려해도 소용이 없어요. 27절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게 염려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고 염려해도 아무 소용도 없는 엎질러진 물을 갖다가 염려하고 후회만 하고 있어봤자 뭐하겠어. 근데 사람들은 염려해도 소용도 없는 염려를 갖다가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래서 스스로 해하게 되고 고생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사람이요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사람이 키가 크는 데는 선천적인 요소와 후천적인 요소가 있대요. 선천적으로 키가 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후천적으로 볼 때에 키가 작은 사람이 갑자기 커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양을 보충을 해야 되고 적당한 운동도 하고 그리고 스트레스도 잘 관리하고 호르몬 주사도 맞고 그 성장기 때 이런저런 후천적으로 요소를 하면 키가 어느 정도 좀 더 자라게 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성인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아무리 해도 성장판이 멈춰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여기서 한 자라는 것은 한 규빗을 말하는데, 한 규빗은 우리 손가락 끝에서 이 겨드랑이까지가 이게 한 규빗이에요. 옛날에는 몇 센치, 몇 인치 이런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성경은 한 자가 여기에요. 그게 45cm를, 키 큰 사람은 좀 길고 키가 작은 사람은 좀 작지만은 대략적으로 한 45cm 정도를 말하고, 염려한다고 키가 한 45cm 쑥 자랄 수가 있느냐. 그 소용없다 그 말이에요. 염려해도 그 키 자라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염려해도 소용없는 걸 갖다가 염려하느라고 손해만 보지 말고 힘만 빼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수명을 연장할 수 있어요? 염려한다고 태풍의 진로를 바꿀 수 있어요? 염려한다고 지진이 날 때 지진이 안 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건 내가 염려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큰아들은 우산 장사하고 작은아들은 집신 장사하는데 엄마가 날마다 걱정이요. 왜?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하는 아들 우산 안 팔려서 걱정이고, 또 비가 오면은 또 집신 장사하는 아들 또 집신 안 팔려서 날마다 걱정이요. 날마다. 하루도 걱정 안 한 날이 없어. 그래서 가서 권면에서 신방 가서 반대로 생각하라고. 비 오면 우산 팔려서 좋고 비 안 오면 집신 팔려서 좋고, 그때부터 날마다 태도를 바꾸고 자세를 바꾸니까 날마다 감사하고 할렐루야 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소용도 없는 거, 아무 쓸모도 없는 거 날마다 죽어. 날마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꼬다가 염려하지 말고 손자 장가 보낼까지 뭐 미리 그냥 꼬다 걱정하지 마. 마지막으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염려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오늘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것은 다 100%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은 뭐냐면 안 믿는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 그들처럼 너희들 염려하지 마. 뭔 입지? 뭔 마시지? 뭘 갖다가 입지? 이거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야. 아무리 우리 둘러싸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꺾구림을 당하도 우리가 망하지 아니야. 할렐루야. 주변 환경이 우리를 갖다가 이런저런 모습으로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 질그릇 안에 예수님을 모셨으니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100%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우리 염려 하나님께 다 패스해버렸어요. 다 던져버렸어요. 다 맡겨버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끔찍하게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뢰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만 드리고 마칠게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요, 운전하신 분들은 또 알지만 또 운전하시지 않는 분들은 이게 뭔 말인지, 이 전진 기아를 넣으면은 차가 앞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죠? 후진 기아를 넣으면은 차가 뒤로 가게 돼 있어요. 흔히 말하는 빠꾸 한다 그만. 근데 중립에다 놓으면은요, 앞으로도 뒤로도 안 가요. 한번 해보세요. 중립에다 놓고 악셀에다를 밟으면요, 차가 가는가 안 가는가 한번 가보라 해봐는 말이에요. 세게 밟으면 소리만 크고 막 엔진 돌아가느라고 막 기름만 펑펑 많이 먹지 전혀 없는 그 자리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 이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염려하면요, 염려하면서록 막 악셀라트를 밟을수록 앞으로는 죽어도 안 나가, 뒤로도 안 나가, 제자리 그대로요. 그런데 차만 망가져. 그리고 소리만 요란해. 기름만 달아져. 아무 효과가 없다 그 말이. 이 염려라는 건 꼭 중립에 놓고 악셀에다 들이밟는 거랑 똑같아.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소리만 더 와, 본인한테.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래도,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우면 이게 보약이에요. 그런데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네. 이 스트레스를 받고 근심하고 염려하면 막 우리 뼈를 말라서 없던 병도 생긴다 그 말. 이 병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 시민성 많은 병의 종류가 오는데, 아무튼 그거 다 소개드릴 수가 없이 아무튼 우리 몸을 갖다가 이렇게 나쁘게 하는. 그래서 성경은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이 세 가지 건강을 말하고 있어요. 통정된 것이 건강이라고. 몸만 멀쩡하다고 건강한 사람이 아니요. 몸은 멀쩡하고 잘 먹고 잘 사람 같은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사람, 고장난 사람 많아요. 사람 잘 된 건 못 보고요. 뭐 별의별 사람들 건강적으로 정신적으로 고장이 나가지고, 저기 지리산에 호랭이가 없어진 게 문제 좀 물어가 보면 참 좋겠어. 이 동네는 그런 양반 안 계시지만 정신이 고장이 나가고 매살 많아요. 본인도 힘들어. 영적으로 고장났는데 환자인지도 몰라.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경에서는 정신건강을 위해서 사랑해라, 용서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 다 정신건강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웃음 치료라는 게 있잖아요.
어느 병원, 종합병원은요, 그 환자들 갖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아주 실컷 웃게 하는 그런 코미디 프로그램에 그걸 갖다 그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환자들을 거기에서 한 시간 내내 웃게 만든대요. 막. 그러면요, 치료 효과가 훨씬 빠르다는 거요. 약만 들어가서 빠른 게 아니라 이 정신 건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심은 뼈를 마르게, 이 스트레스, 염려, 걱정. 그런데 즐거움은요, 양약이 되어서 효과가 빠르게 건강하다 그 말이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현대인들은 걱정거리, 염려거리, 근심거리, 스트레스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것과 싸우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일찍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해도 소용도 없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이방인들이나 하는 그런 염려를 우리가 하지 마시고 우리는 생활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건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